창세기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한 7월 초쯤 되면 창세기가 이제 드디어 대단의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성경을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요한복음도 반도 안 봤는데 40번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급한 건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또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요셉은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그냥 이주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형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형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형들이 그동안 통과하지 못했던 이 시기 질투, 동생에 대한 이 부분들을 또 이제 시험을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일부러 베냐민에게 먹을 것을 몇 배를 주었죠? 5배를 줍니다. 그래서 형들을 시험했는데 형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아서 이제 함께 즐거워했어요. 이것으로 이제 1차 시험에 통과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것이 반복되는 시험이었다에 집중했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같은 시험을 바로바로 반복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텀을 두고 기다렸다가 또 반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훈련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때로는 바로바로 훈련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을 보면 긴 텀을 두고 반복하실 때가 있어요. 왜 긴 시간을 두실까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또 다른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그냥 막연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훈련할 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셔서 시간을 길게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 젊어서 혈기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혈기가 빠지고 어느 순간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의 어떠함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또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 너무 교만한 사람들, 너무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저런 실패들을 통해서 그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꺾여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었을 때 다시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훈련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깨닫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급하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저도 개척 전까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부교육자면서 막 별의별 훈련을 다 시키시니까 무슨 뭐 어떤 분 자살한다 그래서 호텔에 쫓아가서 밤새서 기다리고 칵테일 바에서 잡고 막 제가 그런데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가르쳐줘요. 투숙객이 어디에 있는지 절대. 대통령이 와도 안 가르쳐준대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또 설교 훈련도 막 제가 선교 때 목사님이 꼭 자기가 들어가기 싫은 예배는 다 저 설교시켜가지고 그것도 20분 전에 진짜 짜증납니다. 근데 뭐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와요. 담임 목사님 전화 받으면 차 목사 오늘 여전도에 설교 좀 해. 20분 남았어요. 그거를 불규칙하게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이번에 시키시겠지 준비했어요? 안 시켜. 그 다음 주에 준비 안 했어. 시켜. 그걸 보고 시키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무슨 준비했냐면 그냥 설교하는 훈련이 막 되는 거예요. 막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막 많은 행정적인 사역들 감당하는 시간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몰아붙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학위나 자격증이 아니에요. 내가 올해 안에는 내가 영적 성장 1급 따야지. 내년에는 내가 전도사 A+,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다가 마지막에 그 한 포인트에서 불순종하면 이제 이게 진짜 가성비 떨어지는 거죠. 쭉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딱 순종해야 될 때 삐끗.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학위를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요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신 것 같은데 또다시 나를 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런 삶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또 때가 되신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또 시험 들 때가 아니라 성장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훈련을 통과할 때가 또 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만한 시간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가장 큰 준비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그게 생겨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늘 사랑하고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언제 하나님의 강력한 수술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이다 싶으실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그런 테스트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쁨으로 또 순종함으로 통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 1차 시험이 끝나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오늘은 사실 요셉의 이야기보다는요, 누가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본문에 보면 요셉보다는 유다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60% 이상 다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시험을 잠깐 보고 이 속에서 왜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부각되는지, 유다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부각이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이번에는 형제들을 또 집으로 초청해서 잘 섬긴 다음에 일찍 떠나보내면서 또 어떻게 해요?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 점치는 데 사용한다는 은잔을 몰래 집어넣어 보냅니다. 와, 진짜 너무 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청지기를 시켜서 추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드러내게 해요.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죠.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지금 억울한 형제들은 자신들이 이제 죄가 없으니까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앞니를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막상 자루들을 풀어봅니다. 44장 11절부터 13절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각기 성으로 돌아가니라 읽는데 여기에 또 고구마가 확 얹혀. 얼마나 욕하면서 갔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베냐민이 죽게 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일치하냐면 도단에서 웅덩이에 빠졌던 요셉의 상황과 상황적으로 일치합니다. 물리적으로 웅덩이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베냐민은 죽어야 돼요. 전에는 형들이 요셉의 옷을 찢었다면 오늘은 형들이 이제 자신들의 옷을 찢고 돌아갑니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 테스트는 베냐민을 일부러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이 세팅을 하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의 시험은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죽음의 위험에 빠진 형제 베냐민을 향해서 형들이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더욱 강하게 나가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7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상 17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야, 엄청난 유혹이죠. 동생만 버리고 가도 돼. 제가 옛날에 친구들하고 전철 타러 갔다가 발이 빠졌는데 친구들이 다 도망갔어요.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봅니다. 창피하다고 도망갔어. 참 진짜 황당한. 왜 이게 떠올랐죠? 이게 안 다뤄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이후로 전철을 안 탑니다. 지금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갈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것은 정말 완벽한 시험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는 살려주셨다. 베냐민, 야민아 잘 있어. 그리고 갔겠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상황에 열렸을 때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망가면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부르심을 받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망하게 한 저 나라에 가서 내가 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건 싫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배가 아니에요. 요나는 그것을 언제 깨닫냐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깨달아요. 풍랑이 일어.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테스트가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도망갈 길도 열릴 때가 있어요. 오늘과 같은 경우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배우자를 안 주셔. 마침 회사에 내 이상형인데 믿음만 없는 형제가 내 옆자리로 입사를 한 거예요. 마침 회사에서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이직에 대한 부르심은 없어. 아직 역할도 남아있어. 그런데 마침 다른 곳에서 날 또 오라고 하는 거야.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 마침 나를 싱글로 보는 어떤 사람이 생겼어. 마침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는데 열린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림은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시작이에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루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직면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려고 할 때 마침 도망갈 명분이 생겨요. 이게 참 신기하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내 앞에 도착을 합니다.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마침 열이 나. 37.1도. 거의 40도에 가깝죠. 그럼 이제 37.1도가 40도 가까운 열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마침,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포인트가 아니라 다른 열린 포인트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사실 열린 길이 아닙니다. 저는 이 훈련의 시간을 훈련받지 않고 도망가거나 회피하다가 객사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돌아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회복이 있지만, 오늘 형들에게도 요셉은 시험을 하면서 진짜 악랄한 게 뭐냐면 도망갈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데 다행히도 형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합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형들을 향한 요셉의 시험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다의 등장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20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유다가 등장하면서 베냐민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야곱을 설득해서 데려왔는가, 또 베냐민을 데려오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고,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이 아이 아버지 또한 죽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44장 30절부터 3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 유다는 철저하게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유다가 요셉으로부터 일관되게 해왔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려올 때 아버지와 약속한 게 있죠. 우리 4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자신이 담보로 잡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향하여 담보로 잡히셨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그 몸에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완전한 유다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유다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에 대한 모티브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유다도 유다지만 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유다를 좀 보기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아이입니다. 아이. 이 아이. 여러분, 이 아이라는 단어는 10대 중반의 청소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르우벤의 나이가 46세 정도 됩니다. 르우벤, 제일 형이. 요셉은 몇 살이죠? 39살 정도 됩니다. 베냐민도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복잡해요. 이거 계산하기 세겜 사건까지 다 갔다 와야 되는데 하여튼 다 생략하면 한 20대 중반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이미 이 야곱의 아들들은 다 성인이에요. 근데 오늘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창세기 37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아이입니다. 요셉을 잃었던 나이가 바로 이 아이라는 말을 쓸 때의 그 시즌입니다. 부모인 야곱의 마음에서는 이미 이 아이를 베냐민을 보내면서 놓아줬어요. 근데 정작 누구는 아직 그 아이를 마음에 가지고 있죠. 유다는 가지고 있어요. 형이었던 유다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베냐민 그리고 요셉은 지켜주지 못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유다의 삶을 좀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겪어왔던 시간들은 야곱이랑은 좀 다르죠. 야곱은 그저 아들이 짐승에게 사고로 죽었다는 것으로만 들었어요. 물론 그거 자체가 너무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것을 알아서 최선이었지만 차선으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죠?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 이상의 선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생을 보내고 나서 유다의 마음이 어땠는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죄책감이, 그 상처가
여전히 유다의 마음속에는 아이라는 단어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마다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마주해야만 했어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때 그냥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요셉을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서 데려왔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시간을 통해서 유다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형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내가 애를 썼지만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의 생명은 살렸지만 모든 형제들이 다 어려워지고 동생을 잃어버리고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나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봤던 내용 중에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 사건이 등장하죠. 갑자기 요셉 이야기 나오다가,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읽어왔습니다. 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유다의 방황의 스토리로 시작이 되잖아요. 유다가 아버지의 고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원망이 너무 가득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삶의 터전을 그냥 떠난 거죠. 그것은 사실은 반항이었고 도피였어요. 그런데 그 삶의 방황의 끝에서 유다가 경험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다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수치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페륜의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자 하는 이방 여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올인해 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이 유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괴로워서 그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내가 버리고 등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38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말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옳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너의 그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나는 그 부르심의 자리 떠나고 싶었고 우리 가족들 다시는 안 보고 싶었고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다가 가야겠다.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깨워주신 거예요. 다시 중보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유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원래도 중보자로서의 부르심이 유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살리기 원했지만 사실 자신이 느끼기에는 자기의 중보 사역은 실패한 거였습니다. 나의 사역은 온전치 못해. 요셉을 살리긴 했지만 가족 모두가 괴로움 가운데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 다시는 내가 가족들에게 피해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불행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풀리지 않는 원망하는 마음들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가득했겠죠. 그랬던 유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섞일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던 그 다말을 통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가정을 지키고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진짜 중보자가 뭔지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어떠세요? 부끄러워지죠? 진짜, 우리가 다 진짜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부끄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나보다 더 불행한 환경인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가는 것에 이렇게 자기를 던질 수 있을까?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거기서 사실 유다는 자신의 영이 깨어나고 사명을 회복하고 부르심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가출한 얘기 나오는데요, 언제 돌아왔는지는 사실 몰라요. 어떻게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스물스물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조용히. 그냥 나가서 몇십 년 안 보였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리고 형들한테 일어났어? 그러면서 늘 있었다는 듯이 반응하는 모습. 그 유다의 완성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전한 중보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늘 그 자리에서 중보자로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유다의 삶을 놓고 우리가 쭉 포커싱 해보면 그의 방황과 낙심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도 이탈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베냐민을 지키면서 아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 안에는 누가 들어있겠습니까? 요셉이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38장에서 죽었던 자신의 두 아들이 있어요. 엘과 오난. 그리고 오늘 지켜야 되는 베냐민도 있는 거예요. 유다는 아빠와 약속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 가운데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셉도 험난한 인생이었지만 유다의 인생도 만만치 않은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은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요셉의 스토리의 마지막에 유다의 엄청난 이 탄원하는 이 내용들이 기록된 것은 유다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가 완벽한 중보자는 아닐 수 있지만 그가 얼마나 전심으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다음 주 본문인데요, 45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날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그 유다의 중보가 오늘 성공합니다. 요셉의, 물론 하나님 요셉을 많이 만지셨지만 요셉의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져야 되는, 받아야 되는 용서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아마 유다는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인 걸 몰랐겠죠. 그런데 이미 요셉은 유다의 마음속에서 뭘 느꼈냐면 용서를 구하는 자의 마음을 느꼈어요.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는 이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나가게 하고 형들 앞에서 자신을 그냥 풀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45장의 내용이죠. 유다의 오늘 중보는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요셉을 회복시키고 아버지와 형들과 베냐민을 지켜내고 또 이제는 애굽에 돌아와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용서받고 회복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에 요셉을 지키지 못한 유다의 중보는 실패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최선이었어요. 차선이었어요. 그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요셉을 살리셔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포장하거나 합리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실패를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완벽주의와 책임의식이 강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강박으로 옵니다. 내가 실패하면 다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유다를 온전한 중보자로 세우시고 오늘 그의 중보를 완전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패가 많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얘기 아니니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아.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나의 잘함과 못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더 온전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완전하자, 잘하자도 중요하겠지만 최선을 다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할 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3등 안에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했니? 우리 아이들 없죠? 있네요. 최선을 다했니? 네, 그럼 거기서 끝나야 돼. 그 다음은 부모 탓이에요. 부모가 결혼한 탓입니다. 그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용하실 거야. 기도해 줄게. 하나님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초월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라고 느껴지는 마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낙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적인 실패의 경험들이 또 안 될 거야. 해도 안 될 거야. 저는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 하늘마음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을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압구정에서 아니 그 전부터 예배하던 공동체가 하늘마음교회로 세워지고 또 분당에 오면서 이곳에서도 예배하면서 때로는 아픔의 시간 또 공동체가 깨어지는 시간을 겪었던 성도님들도 계셨고 또 저희 교회에 오시는 지체들 속에서도 뭔가 사역의 실패라고 여겨지는 시간들 하나님을 섬겼지만 뭔가 열매를 보지 못했다고 느끼는 마음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떤 메시지가 남아있습니까? 내가 잘 못했다. 내가 실패했다. 뭔가 내가 부족했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실패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경험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고 경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공동체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이 코로나로 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기에도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고 계세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 이제는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미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우리의 마음과 또 무릎을 일으키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긴 시간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온전하게 훈련하고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